108편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자, 이 108편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자,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57편하고 60편을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네, 굉장히 흥미롭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이 57편과 60편을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구절로 보시면 두 개를 합쳐 놓았어요. 시편 108편은. 자, 108편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찬송시로 돼 있죠. 네. 근데 이 57편하고 60편은 제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7편의 제목.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57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57편 제목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지었던 시의 하이라이트 부분 57편 7절부터 11절 이 내용하고 이제 60편의 제목. 자, 60편의 제목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이 지금 60편은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 둘 다 다윗의 시였고 108편도 다윗의 시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08편은 확실히 57편하고 60편보다 훨씬 뒤에 후대에 이제 이렇게 편집된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러면 왜 57편과 60편을 합쳐놨느냐? 여기에는 주님의 마음의 의도가 있겠죠. 네, 합쳐놓으신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요. 네,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있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전쟁 이야기와 연결됐지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57편과 60편을 합쳐서 하이라이트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108편인데요. 자, 108편 이 두 시편을 합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윗의 현재 상황을 상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먼저 사울을 피해 이제 굴에 있었던 시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8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찬양하리로다 1절에 해당하는 이 찬양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마르.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 자마 기타가 있었습니다. 예, 자마 기타 있었는데 20대 때 자마라는 악기 브랜드가 있죠. 자마 기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저 없을 때 제 기타를 선교지에 가져갔는데 거기다 놓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그 교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문자 한 통을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그 조 형제였나 조 간사였나 아무튼 제가 그 기타를 거의 이렇게 감동해서 놓고 왔다고.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그 뒤로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그 뒤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그로부터 10년 한 15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 또 저희 딸을 통해 이제 기타를 공급해 주셔서 네, 지금 이제 쓰고 있죠. 자, 자마르가 무슨 뜻이죠? 제가 예배학기 때 강의했던 거죠. 자마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 그러한 문맥,
이 50편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피해 있고 도망치고 있는 시기에 뭐하고 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쫓기고 있는 상황, 그 쫓기는 대상, 자, 누가 지금 쫓고 있어요? 사울은 가족관계로 치면 다윗과 어떤 관계? 장인어른. 맞죠? 장인어른,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으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결혼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도 풀어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잡히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정말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그렇죠? 죽을 뻔한 경험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해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할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분노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막 장인을 향해서 막 욕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황당해. 그 여유 있는 것 같아. 왜?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큰 고난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기습을 당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 1950년 6.25 전쟁도 몇 시에 딱 있습니까? 예. 사람이 가장 아무리 그 올빼미형 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새벽 3시, 4시 사이 이 사이가 제일 졸음이 많이 오고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 예배, 뭐 24시간 예배라든지 뭐 72시간 이런 예배할 때 가장 어려운 타임 예배 인도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4시 그 사이에. 또 5시 좀 넘어가면 좀 괜찮아. 근데 이 3시부터 이 4시, 4시 밤 이 사이는 굉장히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하면서 졸아요. 그럼 굉장히 힘든 시간대야. 연성예 드리면 우리 항상 연성예 하면 이주만 선교사님이 사실 제일 어려운 시간 막 감당하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쨌든 전쟁 가장 기습하기 좋은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 문맥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쓰인 거예요. 새벽에 내가 진짜 위급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라는 거는 1절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죠. 다윗이 수금으로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다윗 수금을 연주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데 연주만 했는데도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그 본문을 정확하게 아무리 히브리어로 봐도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다윗이 뭐 했어요? 악기 연주한 거예요. 예배라는 표현 없이 그냥 다윗은 악기 연주, 물론 그 연주 속에 예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뮤지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뮤지션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든 드럼이든 기타든 여러분이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이 그냥 건반 하나 딱 터치하면서도 기름 부음 있게 할렐루야. 건반 하나 딱 호흡을 넣으면 딱 했을 때 초토화되는 할렐루야. 또 솔직히 뭐 들으면 킥을 그냥 쿵 하나 하면서 그냥 10대들의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마음이 확 열려진 하람의 일렉을 라인을 위 하면서 그냥 위 악실 때 봤더니 위 해가지고 막 기타 줄을 막 이빨로 막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막 하면서 막 감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또 깃발로 예배하시는 분은 깃발을 흔들면서 그 깃발과 바람이 함께 일어나면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손뼉을 치며
제가 이런 간증했잖아요. 20대 때 만났던, 지금도 한 번씩 연락 오는데 너무 자주 연락 와서 제가 다 못 받아서 미안한데, 대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통화하는 거 들어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장애가 있죠. 이 친구는 정신은 멀쩡한데 이렇게 말. 얘가 한번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가문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또 깨달았어요. 한 번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기 위해서 일체 일어나가지고 빡 치면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이 친구의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내 온 몸을 다해 쥐고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친구. 사실 여기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주에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대한아 미안하다. 형이 지금은 너를 돌봐줄 여력이 없다. 그땐 제가 이렇게 같이 밥도 먹여주고 했는데, 누구 한 명을 같이 꼭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볼 수 있다.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예요. 네. 근데 혼자서는 이제 거동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기가 계획을 하더라고. 전주에서. 몇 킬로냐고, 형.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못 알아들으시죠?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얘를 사랑하고 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통역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는 방언 통역을 구했던 게 아니고 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뭐라고? 뭐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 잘. 근데 얘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얘 말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너무 예배 오고 싶어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누굴 데려와야 돼. 미안하다, 대한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몇 킬로 되냐고. 왜? 자기 그 있죠. 뭐지? 전동. 그 전동 그 있잖아요. 전동으로 쭉 그걸로 오겠다는 거. 야, 그걸로 어떻게 오냐 여기까지. 몇백 킬로인데. 근데 여러분, 예배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미안해요. 좀 찔리기도 하고 전화를 다 못 받아. 너무 자주 전화 와가지고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여러분,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모든 것이 자유합니까? 마음껏 뛸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정상적인 소리를 내고. 대한이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 뭐를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에? 땡 결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믿음이 대단하시고 찬양. 제일 하고 싶은 거 결혼입니다, 여러분. 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네, 대한이 너무 귀한 친구예요. 오늘 저도 찬양하는데 제가 보통 찬양하면서 이렇게 바지 지퍼가 내려간 경우는 몇 번 있어요. 지퍼 내려간 줄 모르고 했다가 앞에 있던 회중이 그래가지고 찬양 끝날 때 알았어. 영상에 막 나오고. 아시겠지만 제가 막 영상 그 있잖아요. 예전에 한참 예배 사역할 때 막 했으니. 근데 오늘은 뭘 경험했냐면 제가 찬양하는데 마스크 목줄을 안 뺀 거예요. 안 빼고 나도 모르고 그냥 목줄 걸어놓고 하는데 멜빵에 걸렸어. 뛰는데 목이 졸려가지고 제가 찬양하는데 목이 졸려가지고, 안 그래도 나는 자유에 고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호흡을 넣어가지고 이게 꽉 조이면 호흡 이게 안 돼요. 춤춰야 되는데 보신 분인지 몰라. 하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을 이렇게 빼고 했는데 이런 데는 처음 목이 졸리나. 뛰니까 그 멜빵이 이렇게 자꾸 잡아 당겨가지고 목 졸리면서 찬양한 건 처음이네.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네, 아무튼 이런 경험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정말 자유한 상태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뛰고 싶을 때 뛰며 찬양할 수 있지. 진짜 뭐 손뼉 칠 수 있지. 막 마음껏 우리가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가 진짜 여기서 좀 살아보면 여러분 다 보이실 건데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을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아멘.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날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의 이 상황 다시 조명해 봅시다. 자, 3절부터 5절을 한꺼번에 쭉 다 읽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 시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 제발 우리 장인어른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그러니까 예배하다 보니까 다윗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본 숨어서 예배하고 다윗도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순간 생각나지 않고 예배하다 보니까 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가 너무나 크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주의 진실은, 주님의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아주 키워드를 드리자면, 여러분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보면 말씀의 계시가 열려요. 주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보면 이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욥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30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군요, 힘을 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분도 예배자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더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다윗은, 저는 이 다윗이 그래서 좋아요. 여전히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했다고 해서 주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이제 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사울은 도망갔겠지, 사울은 떠나갔을 거야, 그게 아니야. 여전히 다윗은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다윗의 관점이 달라진,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확 부자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내가 헤쳐나가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버렸거든. 주님을 만나니까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당장 예배했다고 해서 내일 돌파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패턴의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일정한 테스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어느 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풀어주시는 계절이 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내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 아세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는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니야. 성벽도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바벨론은 절대 멸망할 제국이 아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제국들보다 가장 튼튼한 성을 지었어. 근데 역사는 제일 짧아요. 70년 만에 망해버렸어. 가장 그냥 절대 쉽게 뚫을 수 없는 성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바벨론은 쉽게 뚫을 수 있는 성이 아니야.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당시의 왕이 너무 교만했어. 그래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기물, 그 다니엘서에 나오죠. 금 기물들 싹 다 가져와 가지고 그 금 기물들로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고 막 교만하게 막 짓거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뭐가 나타나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근데 손가락들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런 것 같아. 해리포터 느낌입니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다 벽들에 글씨들이 막 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무서웠겠지 그들은.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는 벽들에 글씨를 써가지고 너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이제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야. 너는 이제 저울에 달아보았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고 너는 이제 심판이 정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막 뭐 방언 같지 않습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한번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좀 우아하지 않지? 그러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좀 더 고급스럽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또 어느 한 나라의 언어일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방언 기도가 조금 음이 조금 멋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부족이 가면 이게 언어인 나라도 있긴데. 맞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방언 기도 다 그거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 언어를 막 알아듣잖아요. 한 번은 자꾸 딴 얘기를 많이 하네.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언을 한참 하는데 방언 기도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방언 기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때를 따라서 방언이 바뀔 때 있죠. 또 새 방언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자꾸 제 입에서 가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지금 아니 그때 몰랐지. 근데 히브리어를 딱 보니까 이 카바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공부한 이후에는 근데 신기해. 그 뒤로부터는 방언이 그 방언이 안 나. 내가 아니까. 제가 아니까 신기하죠.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내가 몰랐을 땐 하나님 그 방언을 주셨는데 이제 다른 언어들이 또 나오겠지. 근데 이 카바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은 소망하다, 기대하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 때 그 앙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바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계속 기대하다, 앙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참 기대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닌가? 막 우리 기대합니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는데 성령께서 그런 기도들을 그때 하게 하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참 흥미롭고 굉장히 광활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나 지금 그 얘기하다 그랬죠. 바벨론 손가락 단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진짜 그 손가락이 나타난 그날 밤에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망한지도 모르고 나라가 망했느냐? 이 메디아 군대가 이제 이 바벨론 성벽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잖아요. 이 메디아 군대가 어디로 들어왔지? 어디로 들어왔어요? 크게 하수구로 들어왔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됐거든. 어디로 들어왔냐면 그 바벨론에 이제 왜냐면 성이기 때문에 밖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수구로는 똥도 흘러다니고 오물들도 흘러다니고 쥐들도 다니고 그래서 거기로 들어올 거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메디아 군대는 어디로? 하수구로 들어가가지고 올라가. 트로이 목마도 하루아침에 망한 것처럼 트로이 목마로 망한 것처럼 하수구로 들어 올라가가지고 한 번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죠. 역사 이걸 증거합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제국도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야기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한다 이야기가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지는데 이제 지금 봅시다. 자, 제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드렸고 6절부터 13절 전쟁의 문맥이에요. 그렇죠? 12,000명을 무찔렀던 이야기. 그
시편 60편에 나왔던 하이라이트의 이야기를 지금 108편 후반부에 이제 또 붙여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이번 흥미로운 패턴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8편 1절부터 5절은 지금 쫓기고 있죠.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죠.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찬양. 그런데 6절의 시작은 지금 뭘로 시작했어요? 6절 보면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죠. 단순하게. 그쵸? 찬양과 기도가 합쳐져 있어요. 지금 발견하셨죠? 자,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려 했는데 세겜과 숫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세겜은 왼쪽, 숫꽃은 오른쪽. 요단강이 양쪽을 가리키고요. 자, 8절도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해당되는 도시들이니까 당연히 이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땅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이 9절입니다. 9절. 9절이 이제 좀 흥미로워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모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블레셋. 다른 앞에 유다까지는 쉽게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주 재밌는 표현. 다윗의 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자, 모압은 뭐다? 모압이 목욕통. 자, 모압이 내 목욕통.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국어예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내는 누굴 가리켜요? 그렇지. 이게 다윗이에요? 아니죠. 이게 누굴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목욕통은 목욕하는 곳이죠. 요즘에는 주로 샤워기로만 이제 하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욕조라고 할 수 있죠. 욕조, 목욕통. 아주 적나라하게 목욕통으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자,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목욕통. 자, 욕조. 욕조가 아니라 수조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욕조라냐 생각하시고 네, 이게 뭐다? 목욕통이에요. 그러면 모압이 목욕통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목욕시키실까요? 누구를 목욕시킬까? 모압을 자, 모압은 뭐다? 이 통. 자, 모압은 목욕통이야. 여기다 누구를 목욕시키실까요? 이스라엘을 목욕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모압은 목욕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시키신다? 목욕시키신다. 목욕은 언제 합니까? 더러울 때. 목욕자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져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 이 아이가 사사기 전체 주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와 이스라엘 쳐들어와. 그 이스라엘 완전히 잡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사사를 일으키시. 또 구원해줘. 구원해줬더니 또 제멋대로 죄를 지어. 그 하나님 어떻게? 목욕통에다 넣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전쟁하진 않아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의 삶에서도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삶에도 전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 생각의 전쟁, 마음의 갈등,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 또 여러 다양한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수많은 고민,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길 원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주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다 넣는다? 목욕통에다 넣는다. 목욕통. 주님, 여러분 이 비유를 정말 재밌게 묵상하시고 축복하면 목욕통에 넣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또 볼까요? 에돔이 나왔죠. 에돔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신발을, 표현을 보세요. 신발을 벗어 던진대. 슬리퍼 신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제 에돔한테는 어떻게 한다? 신발을 던져. 그러면은 자, 저와 여러분이 에돔이라고 생각해보고 누가 나한테 신발을 탁 던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주워서 다 던져야지. 왜 던지면서 나한테 뭐 이런 걸 던져가 같이 나한테 신발을 던져 이거 해가지고 막 또. 근데 이게 혈기잖아요. 에돔의 이름은 뜻은 붉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시면요,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종종 치러 와요. 전쟁하러. 그럼 그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담금질 하시는 거다.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특별히 역대하 20장에서도 보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 때, 그때 여호사밧 군대가 예배하는 자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은 이미 정결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예복을 이미 입은 상태에서 전쟁터로 내보내. 전쟁터 맨 앞에 예배자들을 내보낸 거야. 전쟁터 맨 앞에는 방패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방패 드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예배자들을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 역대하 20장에. 그치? 우리 뭐 해요, 예배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저들을 치게 하셨고, 그날의 전쟁의 승리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예배자들 내보냈는데, 이 예배자들 내보낼 때 거룩한 예복을 입혀 내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욕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무엇? 네, 정결함,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갈까 연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사람이 돌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깨지지만 바위가 그 사람 위에 내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와 연결되는데, 뭐 어떤 의미지 되십니까? 내가 바위에 부딪히면 그냥 깨지죠. 그냥 깨지는 정도예요. 근데 내 위에 바위가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드셔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욕통에 집어넣으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목욕하러 스스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뭐라고? 자, 지금 우리 똑같은 얘기했어요.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진짜 목욕탕 가라는 얘기 아닌데 우리 초등학생, 자, 우리 초등학생, 자, 이해하고 다 충분히 이해했는데 개그로 한 거잖아. 개그. 순간 제가 당황했네요. 네, 우리 애들 수준이 높습니다. 네, 개그였잖아, 맞지? 저 개그였죠. 개그였습니다. 네, 개그였습니다, 여러분. 순간 제가 놀랐는데, 자, 비유죠, 비유. 자, 그래서 목욕통.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떠나려 하면은 하나님은 바위를 내 머리 위로 떨어뜨린다니까. 내가 차라리 스스로 바위에 가서 부딪히고 살짝 아프고 깨닫는 게 낫지,
여러분 가루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107편 우리 봤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정말 내 모든 진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모든 미래와 재정과 관계 문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자,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하여금 약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셔가지고 에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치도록 역사가 이게 다 증명하잖아요. 또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라. 블레셋도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모압도 하나님의 도구, 에돔도 하나님의 도구, 블레셋도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온 세계와 모든 나라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도 주님의 민족이에요. 주님이 때를 따라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고 때를 따라 다스리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질 않아요. 왜일까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유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외치던 이 고백은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쟁에 내가 참여는 해야 돼. 내 삶 속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고 하나님 내 삶 속의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전쟁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좀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영적 전쟁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모든 고민, 진로의 문제마저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함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는 모든 문제와 전쟁들 주님 손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9절에서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의 문도 곧 여실 텐데 그 전에 많은 통일 북한사역 전문가들, 우리 스파이크 감독님도 종종 얘기하시죠? 네, 통일의 때가 정말 머지 않았다. 근데 어디가 준비돼야 된다? 남한, 북한. 어디가 더 준비돼야 된다? 남한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남한의 교회들이 준비돼야 된다. 북한의 교회들은 준비가 돼 있다. 이미 그곳은 우리 철진이를 정말 이 땅에 인도하셨던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하셨지만 이미 북한 땅은 순교의 피가 차 있고 이미 그 땅은 처절하게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한이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복음으로서 통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이 아니라 여러분 북한 자꾸 막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통일되는 차원, 여러분 아까 그거 여러분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부딪히기 낫겠어요? 부딪히기 낫다니까요. 전쟁으로 일어나는 통일은요 양측 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재앙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들이.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림질해 보셔서 심판하셨듯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욕탕에 넣어버리실 수 있다니. 그분이 이런 표현 좀 그럴 수 있지만 담궈버리시면 어떡해. 그분이 담궈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좀 말이 험악하게 나왔죠. 그분이 담궈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뭐냐면 지금 반어법이에요. 이제 수사하기라고 하죠.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반어법적으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에 다윗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사모님 네, 우리 하나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는 이 단어를 보면 다윗의 마지막 결단인데 이 용감이라는 단어가 구약성에서 참 많이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일은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 하일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뜻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능력, 그리고 힘, 그리고 또는 부, 여기서 부는 부요함 또는 재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하일을 세게 하면 카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부,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군대 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잠언 31장에서는 맞아요.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 할 때 이 동일한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용감히.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죠. 군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어가 한정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형용사로도 쓰기도 하고 의미가 워낙 다양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현숙한 여인 할 때도 이 하일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사실은 현숙한 여인 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막 이렇게 얼굴 예쁘고 막 그런 여인, 그게 아니에요. 뭐 얼굴 막 예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대의 예쁜 여인은 힘이 세야 돼요. 고대 예쁜 여인은 사실은 좀 풍채가 있어야 돼. 이거 진짜예요. 아이도 잘 고대 여신들, 이방신들 뭐 이런 거 아세라 내는 상들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뚱뚱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막 그 호리병 막 그런 스타일, 허리 막 볼록,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뭐 뚱뚱한 그런 풍채의 모습을 미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자, 능력, 힘, 부, 군대, 현숙한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용감하고 현숙한 삶, 능력 있고 힘 있고 군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이 두 본문이 합쳐졌다고 했어요. 시편 50편과 60편이. 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기 전에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준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108편 자신의 삶, 이 다윗의 삶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장인 어른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시절,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쫓기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삶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8편 장인어른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굴에 피해 있던 비참한 시간, 그리고 전쟁의 문맥, 이 두 본문이 합쳐진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처절하고 정말 비참한,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주님의 것이듯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전쟁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갈등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을 강하게 하시고 하일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환경을 등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상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 현숙함을 주시고 더욱 용감히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갈등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이 힘들수록, 내 삶의 고난이 클수록 더욱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길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난이 더욱 클수록 더욱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수많은 전쟁, 갈등, 번민, 괴로움이 가득한 상황, 도저히 내 삶의 환경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그러한 때에 오 주님, 그때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찬양과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용감하게 하소서. 현숙하게 하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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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압을 주님의 모국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목욕통에 담그셔서 그 민족을 연단으로 들어가게 하시듯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수하게 하시어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놓쳐 또 다른 죄로 인한 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예배자가 되어 계속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힘에 힘을 더하며 전진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진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변화되리니, 내 삶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또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을 능히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부와 힘을 부어주시며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치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압도 하나님의 도구요, 에돔도 하나님의 도구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 목욕통이라 불린 이 모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어서 정결케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시기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나만의 교회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이미 순교들이 일어납니다. 철진이를 아마노로 인도했던 선교사님도 이미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미 북한은 지하교회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근데 나만의 교회들 우리들이 깨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세요.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나만의 교회들이 내가 나만의 교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으로서 회개합니다.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조격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복음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만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나만의 교회들 5만여 개의 교회들을 주님 깨워주셔서 진정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민족의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나만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라고 붙잡고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시인하며 통일시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다른 어느 누구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의 죄악이요 우리 민족의 죄악이요 우리들의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민족 목욕통에 담그시지 않도록 주님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만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워주시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나 도시와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주님의 마음을 쫓아 기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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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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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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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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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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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해 도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교회에서 이렇게 예담교회로 파송하는 일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 자기의 성과를 더 세우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깨우고 교회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파송하고 함께 서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해 땅에 4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김해 땅의 교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어느 한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하신 400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닫혔던 부흥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부흥,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돌보는 부흥, 오늘 이 모든 믿고 이 소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함께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보는 그러한 김해 땅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도시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도시를 함께 파수하시면서 이 도시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차원의 부흥, 교회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가 교회를 지원하고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힘을 모으며 지지하고 격려하며 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오 주님, 이 땅의 400여 개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삭처럼 혹 내가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로 블레셋인들이 유익을 누린다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우물 싸움을 하지 않을 때까지, 우물로 다투지 않을 때까지 우물을 팠던 것처럼 주님, 이 도시 가운데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도시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김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김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김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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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 제목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23년 9월에 있을 우리 김해 지역 연합 이 부흥 전도 집회가 되겠죠. 밀러브 축제인데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김해 땅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을 떠났던 이들, 또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들, 여러 다양한 상처와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주의 집을 떠났던 그 수많은 이들과 10대, 20대, 30대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준비되는 절차와 이것이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 도시적 차원의 연합의 집회들과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연합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김해 땅이 되어질지어다. 2023년에 열려질 이 땅에서의 집회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